얼마 전에 서울의 국민대 학교 졸업식에 가수 이효리라는 분이 축사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죠. 그분이 이제 자기 모교 국민대 초청을 받아서 졸업 축사를 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인생은 똑보다이다. 이렇게 하고 축사를 해서 사람들이 명연설이다, 명축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공동체의 가장 조직의 근간은 신뢰이고, 이제 사회로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회로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 사회가 참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이 명연설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다 하는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언이 붙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내려올 때 믿는다 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되는 이미지가 뭐냐? 사람의 말이더라. 그래서 사람의 말, 믿을 것 중에서 사람의 말을 가장 믿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믿을 신자의 글자인데, 이제는 가장 못 믿을 것이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니 또 SM피싱이니 스미싱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참 이 믿는 것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이라도 당했거나 당할 위험에 여러 번 노출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부산역에 이제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그때 강원도인지 전라도인지 어디서 부산에 삼촌인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고 그래서 못 만난 차에 지갑도 도둑 맞아서 차비도 없고 그래서 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있는 돈을 딸딸 긁어가지고 차비도 마련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참 좋은 일 했다 뿌듯했는데, 한 1, 2주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부산역에 교회가 초량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제 옆에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참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서 하는 이 피싱이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생겨나서 우리의 사회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도 믿지 마라, 인생은 똑보다이다 하는 것이 명언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심리 상태다. 이렇게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실, 그 가치관, 그 사람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그러하다 하는 당위를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신뢰와 관련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믿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필수 조건이 이 믿음인데, 전국 시민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자격이 믿음인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지금 바른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가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전에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그러한 큰 증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문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참 좋은 일을 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낙이 없이 그냥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무도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가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바울 사도의 많은 글들에 보면, 편지에 보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라 하는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행을 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행을 많이 하여야 하늘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루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하여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중요하다 했고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때에 이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인정받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한 행함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믿음의 구약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인데 이것은 신실함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신실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할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행하신 그 속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고 가겠다 하는 그 신실함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신앙과 신뢰와 신실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행하는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피스티스를 한쪽 분야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한 차이지 이것은 다 같은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신뢰는 말하자면 터널의 입구라고 본다면 신실함은 터널의 출구라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 속성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신실함까지라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세상적인 학자들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번개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바다에 배가 풍랑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하고 다 비슷한데 죽지 않으면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갖는 것이 신들인데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고,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사람은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생명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을 때에 죽을 시기를 잡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과 죽음을 인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운동하고 철저하게 하더라도 내 몸에 건강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어 인간 생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다.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 의의 한계 때문에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관계 때문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얼마를 좀 더 벌었어야 됐는데 벌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고, 내가 아내와 자식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내가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함이 후회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에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종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생명의 한계가 있고 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믿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있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 믿을게 마음의 결정이니까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은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 그 깊은 철학에 따르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고 하늘은 좋은 것이고 땅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나아져가지고 있는데, 영이 하늘이 땅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느냐.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 있고 잘된 믿음이 있느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냐? 나 중심의 신앙. 그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내가 열심히 헌금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출석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죄된 인간이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나 중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일본은 사찰이 많은데 거기에 로봇 스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또 스님은 한계가 있고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숫자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본은 로봇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스님 옷을 입혀서 그렇게 절에 갖다 놨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도 잘 기억을 하고, 또 시간도 어기지도 않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런 로봇 스님이 등장하였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록 일본의 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메모지를 해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깨알같이 그 벽에 박아 넣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것이 돈이 된다고 하여서 그 통곡의 벽 옆에 팩스를 하나 갖다 놔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수료를 받고 기도 제목을 전송해주면 이제 거기에서 공무원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접어서 통곡의 벽에 꼽아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통곡의 벽에 내가 기도 제목을 종이를 접어서 꼽아 넣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번성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그때 한 번만에 오면 3,000명이나 올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조금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쳐 죽이시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참 믿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릇된 믿음이 있느냐? 있다. 무엇이냐? 사람을 의식하고 내 중심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힘이 드실까?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실까?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뚝딱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신앙,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옳은 믿음에는 옳은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숙된 믿음은 무엇이냐? 잘된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는 내가 말 안 해줄 테니까 그냥 떠나라 할 때에 나이 75세의 자식도 없는 사람이 식구들을 거느리고 예 알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야.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죠. 네가 그 100세에 준 너희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지금 칼을 들어서 우리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사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겠지요. 그렇게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퍼지고 복음이 퍼질 때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건데 믿는다 하면 죽인다. 일제시대에도 6.25 때도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이 순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가 안 믿으면 살려줄게. 안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나는 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했느냐 해서 다 죽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죽이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의 사는 형편은 저렇고 저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렇게 아프고 몸도 연약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웃음이 있고 늘 저 사람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내가 경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나아가야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은 내가 좀 짓밟혀도 어쩌겠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봐야지.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신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잘된 믿음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최고봉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더니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더니만 결국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성숙된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린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모습 그것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만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고 잘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갈 때에 성령 충만, 행복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 하나님 내려주신 복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신실함, 이 세 가지의 믿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며 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갔던 많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신실함을 갖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바른 믿음, 참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축복과 기쁨의 충만함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복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만세전에 찾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깨닫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오직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